저희가 재직 세미나를 한 10년 전쯤에 했나요? 그리고 지금 거의 두 번째고 한데요. 제가 재직 세미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게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잘 맡은 일들을 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늘 부흥 성장하니까 꼭 이런 것이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다른 성도들 만날 때 이 재직과 이런 역할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권사가 그것도 몰라, 집사가 그것도 몰라 이런 말을 또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직에 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보세요. 자, 내가 서리 집사다 손 들어보세요. 많군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권사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들 계시고. 네, 우리가 물론 뭐 명예 권사님 또 시무 권사님 있지만 권사 있고 내가 목사다. 나밖에 없네. 네. 내가 장로다. 손 들어 주실래요? 안 들으면 다 저기 사임한국입니까? 예, 장로님. 네. 우리 뭐 타교회 장로님, 명예 장로님 다. 그리고 또 못 빠졌죠? 안수 집사. 내가 아까 서리 집사였죠. 안수 집사다. 타교회든 여기든. 안수 집사님 전멸인가요? 저기 뒤에. 혼자 저기 뒤에도 계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서리 집사 항존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그러면요. 권사는요? 항존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나와요. 네. 자, 안수 집사님이 항존직이면 평생 종신직으로 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사임할 수도 있나요? 사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말도 우리가 항존직이 뭔지 임시직이 뭔지 어떤 분은 작년에 나 서리 집사였는데 올해 서리 집사 안 됐다고 항의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임시직은 다 1년직입니다. 자, 부목사 항존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전도사, 권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시직과 항존직의 차이는 항존직은 다 안수를 받아야 돼요. 권사가 그러면 항존직이 아니에요? 안수 받나요? 그러니까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기장에서만 항존직으로 하고 안수가 없지만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걸로 우리 법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배워보고 그래서 다른 뭐 법적인 것도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집사가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집사 아니야. 난 잡사야. 근데 잡사 맞아요? 틀려요? 잡사도 맞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재직 세미나. 자, 재직이 뭐예요? 재직. 어떤 사람은 재직이 어인지 아인지 늘 헷갈려요. 여러분, 재직은 아이는 뭐 재직 증명 쓸 때 어디 직분에 있다는 거고 교회에 재직할 땐 다 어입니다. 왜 어이냐면 자, 제자가 모든 여러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제군들 여러분 제반 사항 여러 사항 뭐 무슨 제도 뭐 여러 섬들 이게 다 제자의 의미죠. 그래서 교회 재직회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회자, 목사 그리고 직분 맡은 평신도 사역자,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바로 재직입니다.
그러면 집사부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재직은 청직이고요. 집사가 뭐 헬라어로 그냥 좀 유식한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집사의 뜻이 뭐냐면 봉사자, 일꾼, 학예인, 섬기는 자예요. 자, 한자를 보십시오. 집사 뭐냐면 잡을 집자의 일사예요. 그러니까 잡사할 때 잡는다, 일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쓰면 맞고, 영어식으로 잡이다, 내가 일하는 게 내가 잡이다, 그런 의미로 쓴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이 다 집사라고 하면 봉사를 해야 집사입니다. 어떤 분은 나 집사는 집사인데 나 아무것도 교회에서 일 시키지 마. 헌금위원, 안내위원, 뭐 주방설거지, 난 그건 못해. 그냥 예배만 드릴게. 이분은 사실은 나는 집사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집사는 일을 잡는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집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집사에 관한 말씀 한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의 직분을 잘할 때에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게 집사고요. 자, 그러면 집사의 직무인데 봉사직인데, 이건 헌법에 있는 대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 구제사역. 그러니까 교회 구제사역은 사실은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7 집사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과부를 돕고 돈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슨 부 있잖아요. 구제부, 절기부, 장학부. 다 집사들이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환자, 과부, 고아, 환난당한 자 이렇게 돕고,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 그래서 재직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 사업 보고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습니다. 요 재정 보고가 재직회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재직회. 여러분, 집사님인데 재직회를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말하면 아까 항존직 얘기했는데, 항존직의 뜻이 뭐냐면 교회가 있다면 항상 존재해야 될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목사. 목사. 그것도 부목사 안 됩니다. 위임 목사. 2번째, 장로. 3번째, 안수집사. 물론 그냥 집사 그러면 성경에는 안수집사예요. 서리집사는 다 임시직인데, 자, 근데 이 교회가 개척해서 세웠는데 담임 목사는 있을 수 있어도 장로랑 안수집사님이 당장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미조직 교회다 그래. 그리고 요 3가지 직분이 다 갖춰질 때 조직교회가 되고, 이 항존직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수집사 됐으니까 종신직으로 내 개인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조직교회가 되려면 3가지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만약에 사임에서 빠지면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든,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 다른 담임 목사가 오든, 안수집사가 떨어지면 안수집사 투표를 빨리 하든, 이 3 직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항존직의 의무고요. 그 다음에 직분은 모두 다 임시직, 1년마다 세운다. 그리고 안수를 안 하죠, 권사님. 그런데 아까 예외로 특별히 권사님은 임시직이지만 종신직으로 70세까지 우리 교단은 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그냥 상식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재직 회원으로 섬기니까 우리 교회에 재직 회원이 누굽니까? 잘 신경 안 쓰죠?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시무 권사님, 시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게 재직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각 부장인데 서리 집사인 분들은 재직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도 각 부의 대장, 부장,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특별히 당회에서 임시직이지만 재직회원으로 인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었죠? 네. 지금도 뭐 별로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집사직이 목사직, 장로직과 구별되는 게 두 가지인데, 목사직은 가르치는 직무이나 집사직은 가르침을 받아 봉사하는 직무다. 또 목사, 장로직은 다스리는 직무이나 집사직은 다스림을 받는 직무다. 그래서 좀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장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장로 뜻은 프레스비테로스, 영어로 보면 올더, 엘더. 이 장로는 원래 어른, 좀 연장자, 이런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이거 참 지루하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말이 어렵죠? 신령적 관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으로 다스린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행정과 재판과 정치를 할 때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을 기준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행정도 진행하고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장로의 직무고요. 두 번째는 도리오해나 도덕삭 부패 방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설교나 교리에 오해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신사도 운동의 어떤 가르침 또는 요즘 베리칩 이런 것에 대한 음모론적 가르침 이런 것 가지고 막 어수선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바르게 지도해 줄 분이 목사 장로예요.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불경건 집회에 참석하여 신앙 손실이 없도록 지도. 요즘 또 잘못된 집회에 갈 때 장로님들이 나서서 막아 주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네, 주여. 네, 이게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졌나요? 네. 그 다음에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알고요.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로님들 새겨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 제가 아까 퀴즈 냈는데 집사의 사자고 권사의 사자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거 안 고쳐졌네요. 네. 권사, 이게 지금 권사고 집사 그 한자가 그대로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권할 권자의 스승사입니다. 집사의 사자는 일사였죠. 그러니까 집사는 일하는 분이고요. 권사는 선생님이에요. 교사, 목사와 급이 같아요. 사자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 네. 임시직이다라는 얘기인데 기장은 항존직으로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약한지. 예. 권사의 직무는 간단합니다. 권사의 직무는 교인을 방문하여 병자, 환난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권면한다. 여기 권사님들 이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얘기했고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좀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이 재직들은 성경에 보면 청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잘 아시나요? 근데 왜 청지기냐? 내가 내 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위임 맡아서 다스리는 거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자한 이 작가 미상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가라 하시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진정한 예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솔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성가대에서 부르도록 요구하지는 마세요. 네. 두 번째, 당신이 무엇을 하라 하시든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어떤 일을 지켜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제게 요구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그저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합니다. 제게 있는 동전들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제발 제게 11조는 요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일로 몹시 바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에 언젠가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부탁하면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셀 특성하려고 붙잡혀온 사람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부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때로는 다음에 내년에 그리고 애 키운 다음에 사업 안정된 다음에 건강해진 다음에 바쁜 일 끝난 다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가 좀 했던 모습들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청지기직은 아닌 거예요. 아까 청지기직은 내 시간, 내 건강, 내 은사, 내 재물이 없는 겁니다. 내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요. 어떤 여인이 공항 대합실의 의자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사온 새우깡을 먹으려고 새우깡을 뜯어가지고 먹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새우깡을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새우깡 봉지를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다니고 꺼내 먹었는데 이 남자가 그 새우깡을 또 자기 쪽으로 끌어가서 먹더랍니다. 서로 봉지를 끌어당기면서 새우깡을 다 먹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 남자가 딱 그걸 집더니 웃으면서 반을 쪼개서 자기를 딱 선심 쓰듯이 주더니 미소를 딱 짓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런데 곧 탑승하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자기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 새우깡이 그대로 자기 가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인은 그 새우깡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끌어서 먹었는데 이제 보니 남의 거였다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한 4시간이고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고 내가 관리한 내 체력이고 내 몸인데 왜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요구하고 내 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분 나쁜 듯이 대하는데 이게 바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청직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청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직이란 무슨 뜻이냐? 예, 유식하게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인데 왜 이걸 푸냐면 이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라는 게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관리자. 이게 바로 청직이고 이 청직이 안에 아까 재직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면 다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청지기의 자세가 여기 보면 청지기란 무엇인가?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청지기의 정신 자세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특권의식인데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가 되면 나 특권을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권의식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직식 여러 번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하는 설교가 뭐냐면 안수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님 될 때 여러분이 가장 대단한 영광된 자리에 지금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거나 국회에 들어가거나 무슨 뭐 큰 병원에 뭐 의사가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대단하게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사위가 큰 뭐 병원 의사라든가 무슨 판검사라거나 그러면 대단하게 여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교회 집사가 훨씬 더 귀하고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문에 그리고 기초석이 12기초석이고요. 금길이 깔려 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죽어서 저기 가면 참 잘 살겠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복음성가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갈 살 장소가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어떤 비유? 내가 이제부터 내 신부를 내게 보이겠다 라고 하고 보여준 이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는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안 되니까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이 일터, 그리스도의 일꾼을 일하는 이 일터 교회가 1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십시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책임의식. 그러나 특권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안 되겠죠? 네.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냥 내가 받았다고 특권만 누리면 끝이 아니라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의 의식인데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세상은 바로 집이고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삶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야 할 영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천국이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지기직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실감 있게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제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화처럼 읽을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 어떤 상인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진주였기 때문에 이 상인은 이 모든 것을 바치고라도 이 진주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진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야 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묻습니다.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그 진주를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소유한 모두를 내십시오.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길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저 우선 은행에 한 1,0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 또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군요. 얼마나 됩니까? 어디 보자. 3, 4, 5, 6, 7, 8, 9, 10. 여기 10만 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지신 것 없습니까? 그거에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 보니 집이 한 채 있군요. 집이라 좋습니다. 집도 적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란 말입니까?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십시오.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텐트도 없으면 차 안에서 자야 되겠군요.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차도 제 것입니다. 자동차라. 또 없습니까? 또라뇨. 당신은 이미 제 돈, 집, 텐트, 자동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가족도 친지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처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럼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갑자기 탄성을 지르면서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바로 당신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 자식들, 집, 돈, 텐트, 자동차,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 되지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상인과 진주 주인과의 대화를 들어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 몸은 내 거잖아요. 내 자식은 제 거잖아요. 내 시간, 이 돈은 내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될 삶의 네 가지 영역을 네 가지 T, 이건 물론 미국에서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요. 네 가지 T, 시간, 타임, 재물, 트레저, 그리고 세 번째 은사, 탤런트, 네 번째 이게 테스티모니라고 이제 증언.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네 가지 영역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모든 삶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말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으리라.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70, 80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시간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로 살았던 인생 고작 3년, 4년, 5년 아니 단 한 시간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소유했던 많은 재물 중에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할 때 필요할 때 드렸던 재물이 다 각기 다를 텐데 여러분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여러분이 부자냐 아니냐를 가름하지 않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천국에 쌓아둔 재물이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지를 판결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직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 청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고 우리가 위임받았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양주와 함께 모든 재직들도 동일한 청직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듣고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조금 찌르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내가 아는데 정말 깨달은 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를 잠깐 묵상으로 다 같이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많은 시간들, 많은 재물, 많은 은사, 또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분주해서,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드릴 때는 굉장히 우쭐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나의 관념들,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재직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맡은 직임을 충성된 청지기처럼 감당하고자 다짐해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